돈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정도까지 보면 비교를 통해서 뭐가 더 나은가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94장에 나오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런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최고다. 지혜 대신 예수님이 최고다.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여기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게 화폐였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돈입니다. 돈. 지혜가 돈보다 좋다. 사실 이거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 돈으로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얼마짜리야 이러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가치도 얼마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주고 샀어. 정성하고 돈이 이기는 것 같은데 그런 냉소적인 농담 들어본 적 있어요. 명품 가방 사줬더니 종이학 1000마리 접어주더라.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 정성이라 그러면 그것도 가치가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조롱의 대상이죠. 몇백만 원짜리 사줬더니 그래 종이학 1000마리 접어주냐?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라이벌이 있다는 거예요. 라이벌이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라이벌이 돈이다. 더 중요한 가치도 있을 건데 애인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재물을 얘기하잖아요. 돈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 만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겐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에 따라서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한 자리에 너무 절실하죠. 돈이 딱 생기면은 돈은 유사 전능성이 있습니다.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돈이 필요가 없다고? 그런 거 아니죠.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돈이 다다르지 못하는 데가 있는 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필요한 성역을 딱딱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편 49편은 돈으로 못하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걸 보여준 게 시편 49편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중에 6절, 7절, 8절을 보시면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돈 의지하고 돈 자랑하는 사람 못하는 게 뭐냐?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결국은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돈으로 못하는 게 뭐죠? 형제 구원도 못하고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돈만 의지하고 돈이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은 존귀한 자가 아니고 짐승 같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돈이 우리를 줄 수 있는 것은 생존까지는 가능하게 만들어요. 우리 육체를 입고 살고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돈이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그냥 생존의 능력을 주는 건데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지혜. 생명은 돈 갖고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이게 체험적으로 느끼는 건데 예수님 잘 믿고 충성스러운 종에게 어떤 때 돈이 좀 빈궁해질 때가 있어요. 돈이 없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돈이 없어질 때를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주시나 일월 양식 주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제까지 생존에만 매달려 살았었는데 생명과 구원에 더 집중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거 딱 붙들면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 공중나는 참새도 먹이시고 들에 풀도 입히시고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거 염려하냐? 이방인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존에 관한 걸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떤 때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생명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진짜로 풀리더라고요. 뭐 제 개인적인 체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물질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물질 갖고 못하는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 집중하는 순간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해결이 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쉬고 나머지 일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의 메시지를 붙든다 그러면 왜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 그랬습니까? 이유는 뭐냐? 생명은 값없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뭐든지 일을 해야지 돈을 지불해야지 뭐가 생기잖아요. 의식주는 그래요. 생존의 문제는 돈 줘야 생겨요. 뭐 가가지고 그냥 밥 달라고 하면 안 주고 돈 줘야 밥 주잖아요. 돈 줘야 비행기 티켓 주고. 그러니까 생존에 가는 것들은 그런 건데 생명에 가는 것은 돈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 안식일에 돈으로 안 돼. 안식일에 얻는 게 뭡니까? 생명을 얻고. 안식일에 얻는 게 뭐예요?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찬송가 200장 2절에 나오잖아요.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그러니까 값도 없이 뭘 줘요? 생명길을 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 너무 많아 보면은 진짜 사랑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녀지간도 그렇고 뭐 일반적으로 그렇고. 왜 그러냐?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 충만해지거든. 그러니까 생존에 가는 것들은 풍성해요. 막 영양 상태도 좋고 차도 좋고 집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뭐가 빠져 있냐면 생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돈으로 못 한다니까요.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 가난했던 적이 좋았다. 뭐 그때는 진짜 사랑했다, 진실했다 이러고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지금에 있는 생존의 풍성한 것들을 버리느냐? 그것도 못하지. 왜? 우리가 육체를 안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래요, 지금. 어느 순간인가 생존에 목매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7장을 보면 똑같은 게 나오는데 돈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죽음과 전쟁이래요. 돈 있다고 뭐 죽음이 없나? 죽음 앞에 딱 서면 돈은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다음에 전쟁 앞에서 그 에스겔서 7장이 바벨론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미 에스겔은 경험했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거기 보니까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되게 전쟁이 나면요 돈이 있으면 적군에게 돈 주면 살려주고 그러는 것도 있는가 봐. 우리 뭐 전쟁을 겪은 사람이 여긴 거의 없죠. 근데 바벨론이라는 이 군대는 돈 줘도 안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죽음. 그건 뭐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또 하나 전쟁 때 돈이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안 되는 전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돈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돈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7장입니다. 에스겔서 7장. 그래서 7장에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을 보니까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그것이 왔도다. 그것이 뭐냐? 끝이에요. 끝.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자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을 때 돈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을 보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적이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끝을 보게 만드는 능력. 그게 영적 스피리추얼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지혜가 오면 지혜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꼭 끝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예언하셨잖아요. 2장 17절 말세 끝이잖아요. 끝.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지막을 보게 만드는 거라고요. 현실만 보게 만드는 것은 지금 성령이 떠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소 사고 밭 사고 그렇게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는 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건 덤으로 얻는 건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생명과 구원과 은혜. 그래서 주일도 주신 거고요. 주일은 그 생존에 가는 것들을 중단하는 거 아니에요? 생존에 가는 것을 중단해도 충분히 살 뿐만 아니라
만나 주시잖아요. 그죠? 충분히 살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게 안식일의 메시지잖아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삶 전체에 안식일도 있겠죠. 그 물질이 좀 사라지고 돈이 좀 사라지고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내 인생에 지금 안식일 기간이구나. 희년 기간이구나. 그럼 생명 붙들고 구원 붙들고 은혜 붙들고 나가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이걸로 생명으로 충만해졌어.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 참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고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과 생명이 있는데 생명 먼저 붙들면 생존은 따라오는 거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되죠? 생명보다 생존이 먼저야.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중요하다는 생명. 일단 생존하고 난 다음에 생명을 추구하는 거야. 그게 요한일서 2장 16절 보니까 마귀가 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배예요, 배. 배고픔. 그 메슬로우의 이론 보세요. 그 육체적 욕망 있잖아요. 그 필요한 거. 의식주.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우리 배고파요. 이거 팀 모임할 때 쭉 가보니까 점심때 되니까 밥 먹고도 배고픈가 봐. 어저께 보니까 이번 주에도 보니까 뭐 어느 팀은 떡볶이 사다 놓고 치킨 사다 놓고 피자 이렇게 갖다 줘. 나보고 먹으래. 제가 그때 그 피자 앞에 놓여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걸로 채워지지 않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피자 먹으면 만족할까요? 영원히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피자 먹어도 그 기쁨 1시간 안 가. 배만 보인다고, 배만. 배만 다 차면은 만족 못 해요, 인간이. 우리 맨날 그러죠. 하나님,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만 주시면 할렐루야.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 있는 거에 100배를 줘도 여러분들 만족 못 해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배만 채워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린다고. 시집 가고 장가 가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 꺾어버린다고요. 그거 아니라고. 이전까지 배고픔 가지고 헐떡이던 사람들, 그리고 믿음 떠난 사람 얼마 많은지 알아요? 하나님 그거 채워줬어. 그랬더니 그 인생은 배예요, 배. 망할 놈의 배. 배 채워준다고 되는 게 육체의 정욕이라고.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제 먹고 살만하면 관광 떠납니다. 보러 다녀야 돼요. 예배도 안 나고 돌아다니고. 일본 사람이 사이트 스윙을 관광이라고 한자를 만들었어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건 이름 좋은 걸로 바꿔야 되는데, 관광? 빛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빛은 뭐예요? 외국 싸돌아다니는 거야. 그죠? 뭐 파리도 갔다가 뭐 런던도 갔다가 거기서 빛을 본대요. 관광. 빛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빛이에요? 예수님 빛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의 빛이 있대요. 그 빛이 아닌데. 안목의 정욕. 사람 여러분들 다 보면 돈 생기면 가는 길 뻔하죠. 육신의 정욕 배 채우다가 그 다음에 좀 배불러지면 이제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보러 다니고 그래요. 안목의 정욕. 그다음 세 번째가 뭐죠? 이생의 자랑. 왜 SNS가 되죠? 제가 SNS 만든 사람 얘기해 보니까 인스타그램 그거 자기 잘 될 줄 알았대. 창업자가 그러더라고. 왜 잘 되느냐? 인간에게는 뻑이 있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생의 자랑 아니에요? 이거에 목매고 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올리고. 이거 다 하다가 결국은 인생 먹고 사는 문제에 있다가 생명 놓치고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6절의 말씀이에요. 금과 은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 예수님 붙드는 인생. 예수님 붙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끝을 보여주시고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의 말씀, 생존으로 사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다. 그럼 뭐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신다니까요.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생명 구하라. 그럼 생존은 주실 것이다. 근데 마귀는 뒤집어가지고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럼 다 날아가 버리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돈보다 귀한 예수님만 붙들 수 있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17절부터 나머지 뒤에는 해석이에요. 돈만 추구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오늘은 주제가 돈이에요. 돈 추구하느냐, 예수 추구하느냐.
그러니까 돈 추구하는 사람의 어리석음과 비참함 그런 것들을 사실 16절로 보면 17절부터 24절까지는 뭐 지당한 말씀이네요. 뭐 그런 건데 쭉 읽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생명 못 얻는다는 거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악을 떠나는 것이 뭐겠어요? 재물만을 의지하는 것. 그게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물만을 의지하는 게 악이라고요. 돈만 의지하는 것을 악이라 그런다고요. 그걸 떠나야죠. 근데 재물만 의지하고 돈만 의지하면은 영혼을 보존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만 의지하는 것을 떠나야만 영혼이 보존된다. 그러니까 돈 떠나게 만드는 게 안식일이고 돈 떠나게 만드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에요. 고난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기 위한 거라고. 인생에서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때 빨리빨리 깨우치라고. 그래서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붙들면 나머지 뭐 저절로 오는 거겠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돈이 생명 못 준다. 그게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누가 교만합니까?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래서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면 이런 소리예요. 겸손은 힘들어. 뭐 이런 소리 한다. 진정한 부자는요. 겸손한 자예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게 나오네. 반포 자영업자 반포에서 음식점을 차린 분이야. 재밌더라고요. 찐 부자의 특징. 그러니까 졸부의 반대말이죠. 진짜 부자, 찐 부자의 특징 네 가지가 나오더라고. 첫째는 무례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 너무 동화책을 많이 봐서 그래. 부자들 그러면 막 뚱뚱하고 욕심꾸러기고 밥을 붙이고 뭐 이러죠. 여기도 부자가 많은데 진짜 부자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진짜 찐 부자들은 불의하지 않대요. 그래서 두 번째, 직원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게 공손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옷차림이 너무 과하지 않대요. 수수하게 입고 다만 시계는 명품을 찬 사람이 꽤 되더라. 뭐 그 정도 나오더라고. 이렇게 시계 정도나 좋고 뭐 애플워치니까 이거 뭐 이런 거고. 여자들은 진하게 화장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브랜드 뭐 베르사체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것들은 다 쫄부디고 진짜 부자는 브랜드도 없어요. 그냥 수수해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뚱뚱한 사람이 없대요. 관리 엄청 잘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일반 식당에서는 주류 판매율이 10%래 매출에. 음식점에서 술도 마시는가 보죠. 그게 10%. 근데 부자들이 왔을 땐 2%래요. 그러니까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찐 부자들은 무례하지 않고 과하지 않고 뚱뚱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그게 다 뭐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가짜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합시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낳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굴 보면 되겠네요. 다윗이 뭐 예수님이라고 하면 되겠죠. 다윗 따라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누가 예수님 따라가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우리가 환난, 빚짐, 원통함이 있으니까 예수님 따르는 거죠. 이거 아닌 사람들은 다윗 따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좋다 그럽니다. 돈만 있으면 한국이 최고래. 이유가 뭐냐? 배달 다 되고 24시간 놀 수 있고. 그게 좋은 나라인가? 우리 한국을 그런 식으로 좋은 나라로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잘못 접근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뭐 문화가 있고 신앙이 있고 거기 가면 잃어버렸던 가치관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전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 관광 그러면 한국에 왔다가 예수 믿고 갔다. 뭐 한국에 왔다가 믿음 잃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가더라.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발견하고 가더라. 그게 진짜 좋은 거죠. 일단 우리나라가 문화가 수출되고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문화. 근데 더 큰 건 뭐냐? 가치와 신앙이에요. 그거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죠.
20절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 아들이 달라 그럴 때 뭐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누가복음 11장 병의 구절인데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 여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게 좋은 거죠. 성령을 주시면 아까도 얘기했죠. 뭘 본다고요? 끝을 바라고 만들어요. 성령은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피리추얼이 뭐냐면 뭐 그렇게 주야 이렇게 뭐 방언하고 그런 게 영적인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이야. 그럴 때 끝을 본다.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끝을 본다는 거죠. 육적인 사람은 뭐예요? 맨날 먹고 마시고 그런 게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현실만 보는 거야. 현실만. 내가 지금 뭐 좋은 데 가야지. 좋은 데 시집 갖고 장가 가야지. 집 사야지. 뭐 이런 거에만 모든 게 다 매달려 있는 사람들 이걸 육적이라고 그런다. 피지컬. 그죠? 이게 육적인 거. 그걸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면 돈 따라가면 육적 됐겠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선하다 그런 건 좋다인데 좋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끝이 좋다는 거죠. 끝. 토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여러 가지 살린다. 남자들 중에 최고의 매력은 그렇게 알통기르려고 그러죠. 뇌생남이 되시죠. 뇌생남. 뇌생남이라는 게 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내 뇌가 자극이 돼. 이렇게 뭐 가치가 있고 그 사람 보면 야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영을 자극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겠죠. 마지막에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생명으로 가는 거지만 미련한 사람은 육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징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육적인 사람이 똑똑해 보세요. 능력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돈 버는 거에는 유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막 계속 하다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나이가 들어서도 너무 돈 버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못 보고 구원도 못 보고 은혜도 모르고 그러다 끝이죠. 야고보서 5장 내용이 그 얘기 아니에요. 1, 2, 3절만 읽어드릴까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되게 어색하죠. 부자 그러면 좋은 건데 이 말 고생이 있대요. 울고 통곡하라. 뭐 다 썩었고 그다음 뭐라 그래?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부자는요 시간 낭비하기 제일 좋습니다. 왜? 돈 관리하다가 세월 다 보내요. 연세도 꽤 드셨는데 선교도 잘 못 가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너무 관리할 게 많대. 특별히 부동산 같은 거 많은 사람은 힘든가 봐. 뭐 어디 월세 받으러 다녀야 되고 안 내는 사람이 있어서 머리 아프다 그러고. 저 그런 기도 제목도 많이 받았어요. 월세 잘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요즘에 임대가 안 된대. 임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해주다가 끝이 없어. 방이 너무 많아. 한 200개쯤 되는데 그 빌 때마다 나한테 기도해 달라니 내가 무슨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거 그만 좀 하시고 그냥 그거 없어도 사시니까 더 중요한 거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래. 그 부자에게 이 말 고생이에요.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이게 사실 은혜를 쌓고 영혼의 생명을 쌓고 그래야 되는데 쌓을 걸 쌓아야지. 재물을 쌓아. 야고보서 5장 쭉 읽어보세요. 이게 부자에게 이 말 고생이 뭔지.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결국은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죠. 왕과 같이. 우리가 그래서 이번 고성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된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대유법인데요. 마음이 있고 뼈는 진짜 뼈도 되지만 육체란 뜻이에요. 육체. 그 히브리 표현에 가면 그러면 뼈가 잘 된다 그러면 육체가 건강해진다. 영육을 살린다 그런 거죠. 전인적인 회복.
말씀이 달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먹으면 이렇게 달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말씀 읽으면 졸리고 잠깐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조명해 줘요. 그래서 말씀이 귀한 줄 알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생명 충만해져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존은 주십니다. 여러분,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 교인들이요, 돈은 정말 많이 번 교인들이에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1인당 헌금 액수로 친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강남에 있는 교인보다 2배라고. 진짜 그래요. 뭐 헌금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부어주신 것도 있다고. 여기 별로 생존을 위해 사시는지도 않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에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헷갈리는 분들 헷갈리지 말고 생명 붙들면 이 모든 것을 여기 더하시리라.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 주신 건 시험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갖다 부어줘도 생명에 집중하니까 보세요. 아무리 돈을 줘도 계속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그런 부자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져 안 넘어져요. 될 사람 더 되고 참 목사는 안타까워. 되는 사람은 자꾸만 더 되고 하나님 아무리 맡겨도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되는 사람은 조금 줘놓으면 뭐 또 조금 없어져 보면 낙심은 제일 먼저 하고 좌절도 제일 먼저 하고 도망도 제일 먼저 치고 타협도 제일 먼저 하고 타락도 제일 먼저 하고 그 안타까운 거죠. 그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도다. 에서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야곱의 길을 가십시오. 야곱은 결국은 다 얻었잖아요. 다. 생명 얻으니까 다 얻었잖아요. 자식까지 다 잘 됐잖아요. 이스라엘 되지 않았습니까? 생명 붙들면 생존은 채워주십니다. 야곱의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94장 찬송하겠습니다.